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언약이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분명하고 선명한 답이요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답과 힘과 능력을 주의 언약 속에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사 분명한 기도응답과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살 영적 파수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급한 렘넌트 현장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될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요셉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호랑이를 제일 잘 사냥했던 사냥꾼이 있었답니다. 강동만 씨라고, 이 사람이 굉장한 호랑이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호랑이 사냥을 갔는데, 이제 호랑이 사냥을 할 때 보통 그 사냥개 두 마리를 데리고 같이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냥개가 보통 이렇게 사냥 동물을 사냥할 때 동물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 그래요. 동물에 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냥감이 토끼일 때랑 사냥감이 사슴일 때랑 그 사냥개가 짖는 소리가 다르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떤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하면은 이렇게 이 사냥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냥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km를 막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전에 듣지 못한 그 소리로 그렇게 짖어댔답니다. 짖어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소나무 앞에서 막 짖더래요. 사냥개 두 마리가 막 짖는데 이 소나무 위를 딱 보니까 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고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호랑이가 그 사냥개 두 마리가 호랑이를 한 2km를 몰아서 이제 결국에 쫓겨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호랑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딱 보면
이 보통 동물들은 간이 언답니다. 간이 어려서 이렇게 딱 잡혀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 이렇게 사람은 이제 오금이 저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너무 무서워갖고 호랑이가 딱 쳐다보면은 이제 보통 동물들은 간이 오는데 이 사냥개들은 간이 얼기는 고사하고 호랑이를 몰아세운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강동만 씨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개들이요, 이 사냥개들이 안다는 거예요. 뭐라냐? 우리 주인의 총에 한 방만 맞으면은 다 쓰러진다는 것을 이 사냥개들이 안답니다. 그래서 전혀 호랑이에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호랑이를 몰아세워서 이제는 이렇게 딱 나무에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개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도 확신을 미리 가지면 호랑이를 몰아세우는데, 그렇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미리 엄마는 죽었죠. 베다는 형들의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나중에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노예는 거의 물건 취급할 만큼, 사실은 짐승도 아닙니다. 완전히 물건 취급당할 만큼 사실은 비참한 신분인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누가 보면 정말 요셉의 인생은 꼬인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 가지를 미리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미리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는 유일한 기준이요, 유일한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 따라서 요셉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이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가진 게 많아서 된 게 아니라 딱 하나, 언약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봐도 요셉이 머리가 좋았더라,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더라, 요셉이 능력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꿈에 나올 만큼, 그렇죠? 꿈에 나올 만큼, 그 당시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붙잡아지고 나올 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붙잡은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 결국에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죠. 창세기 43장 26절, 창세기 44장 14절, 결국에는 그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했던 것처럼 형들이 사실은 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내 만나는 모든 만남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게 되죠.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심지어 불신자 보디발의 밭까지 역사할 만큼 모든 것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원내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요, 왕 앞에 서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41장 39절 44절을 보면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지 못했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뭐와 연결될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이 되냐?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구원.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는데 그냥 착한 일 했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결국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모든 만나는 사건, 환경, 문제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랑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방향을 붙잡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봤던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돼서 이해가 될 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구원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노예로 가서라도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 모든 성경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계복음화라고 선택해 놨는데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간 그 현장에서 바벨론을 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 모를 때는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간에 일만 있으면 전부 다 아버지 탓이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마다 이게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탓하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돌아가신 분 말이 없고, 하여간에 계속 그러다가 언제 이 생각이 바뀌었냐? 복음을 알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암으로 투병하시는 가운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다니게 됐거든요. 양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집 아줌마 권유로, 늘 말씀드리지만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 권유로 애기 엄마 힘들어 보이는데 교회 한번 가자고. 그게 어머니가 처음 교회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옆집에 누가 계시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이 구원받는 시작이었고, 지금은 양 가문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외가집도 우리 친가도. 그러니까 양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그 과정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 받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은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을 육신의 아버지에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 앞뒤 좌우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곳은 하늘이라고, 진짜 하나님밖에 내 살 길이 없구나. 그냥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응답이었고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요, 딱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생각해 보니 그 과정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환경 속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두고 요셉의 인생 전체를 두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110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할 때도 이제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유언을 하죠.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으면서도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점쟁이가 아닌데 분명한 미래를 두고 후대들에게 예언을 하죠. 이게 언제 이루어진? 나중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요, 어쩔 때는 소름이 끼칠 만큼, 야, 어떻게 4년도 아니고 우리는 한 주간 전에 언약도 기억 못하는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그 유고를 들고 나오죠. 근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다시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해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두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400년 세월을 넘어서서 요셉의 뼈가 결국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산 그 땅 세겜 땅에 장사 지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도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언약 따라, 그 말씀 따라.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현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저는 이게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렘넌트 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저렇게 완전히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자살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너무 상상치 못했던 사건과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 때마다 항상 렘넌트 때 이 복음을 받았더라면, 이 복음 속에 있었더라면 안 그래도 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정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사건을 일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정말 재앙 막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아니면
결국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후대들이 30%는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요. 40%는 공부의 어려움 속에, 30%는 학업은 되지만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 받아야 될 중요한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에 맞게 학업에 집중할 때 올바른 학업이 되고 올바른 응답이 됩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집중할 때 올바른 학업이 되고 올바른 응답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강단 말씀,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산업 선교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산업 선교나 핵심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기도 수첩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쭉 정리를 해보면 그 가운데 연결이 되면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쭉 이게 다른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도록 계속 생각하시는 가운데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그 다음에 기도서 메시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처음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되는 가운데 이게 연결되면서 딱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제가 연구원 다닐 때, RTS 다닐 때는 몰랐어요. 뭐 같이 운동하고, 뭐 같이 장난치고, 뭐 이렇게만 알았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해외 전도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제 전도 캠프를 같이 하게 되면서 진짜 이렇게 옆에 지켜보니까 참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참 많이 누리고 제가 봐도 참 멋있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해외 캠프를 갔다가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포럼하다가 이제 물어봤죠. 눈에 보이는 응답 그거 말고, 그건 뭐 따라오는 거니까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거 말고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이게 같은 목사님이지만 동기 목사니까 이렇게 친하니까 제가 물어봐요. 영적 생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본인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제 주일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예배가 다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4시쯤부터 쭉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선포했던 강단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리를 하는데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야 될 다락방 현장,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야 될 그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한답니다. 그게 시간이 사실은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깊이 정리하면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가 그렇게 한 지 한 10년 지났을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매주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10년의 여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사님을 통해 쭉 인도하셨는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쭉 정리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현장을 두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 현장을 두고 쭉 인도받았는데 거기서 오는 응답은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조금만 마음 담고 쭉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작은 부분인데 거기서 오는 응답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정리를 말씀드리냐? 대부분 99%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붙잡은 기준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답을 가질 만큼, 요새처럼 선명한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행복이 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은 이거야 라고 딱 답이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답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붙잡느냐, 제가 좀 전에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제 집중 훈련하게 되면은 같이 해보고 같이 포럼하고 좀 이제 훈련해야 될 부분이지만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진짜로 이렇게 언약의 흐름 따라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작년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왜 표처럼 뭐 본부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실제 나에게 적용이 돼서 하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게 연결이 돼서 중요한 딱 답을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딱 선명하게 답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정리만 정확하게 했는데 반드시 기도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응답 주시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왜 어렵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있는 거를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드린다. 그럼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거니까. 이미 있는 거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이제 주는 게 어려워지죠. 내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만들고 옆에 가죽을 어떻게 구하고 이 얇은 종이를 어떻게 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베드로에게 쉬운 일이었던 것은 분명히 줄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줄 게 분명히 있습니다. 줄 게 정확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영적 파수꾼이 우리의 각 기관마다 우리의 현장마다 세워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후대 현장 속에 이런 영적 파수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언약, 분명한 언약이 전달되는 증인으로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과 비밀들을 누리는 요셉 같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가진 만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